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해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안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수경 권사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내와 기도로 빚어지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의 이루심에 변함이 없으시며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책임져 주실 줄 믿기에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행함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페이지 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단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름 없는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인생만큼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부르심으로부터 그가 아들을 낳는 일로 또 그가 아들을 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그 내용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성경에 여러 장을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십니다. 다윗이 목자였다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왕궁도 없는 왕이었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야 그가 왕이 되고 또 아들로부터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압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욕심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고 그가 수많은 거짓말과 또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거짓으로 그가 부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살다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 그리고 그가 온 가족이 요셉의 덕분으로 애굽에 와서 그가 이스라엘의 12 자손이 되는 그 조상이 되는 아들을 낳는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인생, 바울의 인생,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과 바울과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고 또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기독교의 원리를 불교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성경을 불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너희도 저 사람처럼 되라. 아브람처럼 되라. 베드로처럼 되라. 야곱처럼 되라. 요셉처럼 되라. 또 바울처럼 되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찾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이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결국 그가 극락에 가게 됐다라고 불교식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불교식의 해석을 기독교에서 찾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인물 성격 공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격 공부의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물을 공부하다 보면 그의 탄생과 그의 인생과 그가 겪었던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점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나도 아브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런 인물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싶다 라는 결론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튜브로 또 책으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설교들 중에, 또 은혜 받은 설교들 중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돼야 한다, 나도 요셉처럼 돼야 한다, 나도 야곱처럼 돼야 한다라고 배우고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면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에 누구처럼 되어서 은혜 받는다는 길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도 야곱처럼 되라, 바울처럼 되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인물 성격 공부에서 그것을 배웠다면 그 성격 공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다윗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땠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성경 공부의 주제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성격 공부가 인물 연구로 빠집니다. 그가 언제 아이를 낳고, 그가 언제 부름을 받고, 그가 언제 그 아들을 드렸다, 절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서 제물이 될 뻔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몇 살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게 왜 필요합니까? 다윗이 그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그가 몇 년도였는지,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가, 또 베드로가, 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이 되어갔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를 배워야 그것은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식의 성경 연구, 불교식의
마인드, 불교식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꼭 우리는 인물처럼 되자라는 쪽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아내나 자기도 죽은 몸과 같았던 그 노 부부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제단으로 가져와서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너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온 몸을 마치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장자기 위에 그 몸을 버려놓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가? 이것은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은,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구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구나,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로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고 갈 때 우르를 떠났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상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늘 그의 물음이었습니다. 또 언제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설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사라를 애굽 바로에게도 팔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자기를 죽이게 될까 봐 참으로 비겁한 남편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를 믿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제서야 그의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의 첩으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절대 사라에게서는 아들이 나올 수가 없다, 절대 사라와 나 사이에서는 임신할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첩을 통해서라도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건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일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서야 그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성경 말씀에 22장을 보고 23장을 보고 그 전을 봐도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의심했거나 고민한 흔적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슴지 않고 칼을 들어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도리어 급한 인물은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걸 문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안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나 살리나 두고 보자 얘기를 꺼내놓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고 그를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제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그 믿음을 확인하게 만드신 이 일이 전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된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의 믿음의 졸업장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됐다. 갈대 우르에서 또 애굽에서 네가 아무 믿음이 없을 때, 이스마엘을 얻을 때, 그때도 모자랐는데 이제서야 내 믿음이 완성된 성도,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다라는 말씀이 오늘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내 믿음이 적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그가 목자였다가 또 골리앗을 죽이게 된 사건,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사울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또 쫓김을 당했던 사건,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밧세바로부터 죄를 짓고 솔로몬을 낳은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그 다윗의 인격이거나 다윗의 인생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세워서 키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 목자, 아무 자격이 없는 자, 아무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였는데 한 국가의 왕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다윗보다 훌륭한 진정한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델 삼아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삼게 하십니다. 누구도 볼 것이 없는, 누구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의 구원과 그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신약의 그림자로 나타날, 신약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울, 다윗이라는 거울, 야곱이라는 거울, 요셉이라는 거울, 이사야라는 거울, 예레미야라는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울 조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볼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소원은 우리에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흠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 우리의 나와 비교해서 그를 흠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에게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를 세우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가면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번도 성경에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변하거나 취소하거나 그가 마음에 바꾼 것을 드러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야 말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 나의 변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 성경에서 인물들을 찾아보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그와 같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것인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래도 나를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묻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죄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변덕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엉터리일지라도 우리가 변덕스러울지라도 그것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빚어가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던 하나님, 또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을 이 땅끝까지 보내셔서 그의 그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도 남음이 있는 기쁨으로 산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이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또 변덕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0장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소서.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바다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